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몸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처럼 찬양과 기도로 하루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항상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줄 알게 하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항상 주님 앞에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입니다.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로 세상 모두가 치유를 위한 노뱀을 볼 수 있게 높이 달리신 날입니다. 보기만 하면 살고 믿기만 하면 산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무엇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향한 결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몸과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삶을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결단이 내 삶에서 죄를 몰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하며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을 선고받아야 하는 나의 운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운명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담당하실 때 나의 죄만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모든 허물과 결과까지도 담당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죄로 인한 질고와 멸시와 모욕까지, 사람들의 시선까지, 죄로 인해 겪게 될 그 모든 결과까지 함께 짊어지셨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위대한 죽음임에도 그렇게 더럽고 추한 죽음을 죽으셔야 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기 원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그토록 중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 죄를 정말 미워하게 하옵소서. 피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죄에서 벗어났다고 죄에 대해 묻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더 민감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더 이상 죄를 허용하지 않으며 거부할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었음을 드러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도록 내가 매일 죽는다고 고백하고 결단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귀한지 삶으로 고백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또한 간구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 교회의 죄, 이 사회의 죄에도 민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세상 모두를 나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죄를 위해 간구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 죄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또한 주님 앞에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모자란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길로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염려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다행히 다른 가족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아들은 현재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격리된 아들과 그를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에 동행하여 주시사 빠른 시간 안에 건강하게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펴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응답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나를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내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인도해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사 삶을 통해 누려야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이 시간, 이 하루 되기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금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망의 서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썼는지 아니면 이후에 신라가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서 물론 그 앞부분에 베드로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베드로의 부탁을 받아서 또 그것을 받아 쓴 신라가 그것을 적었다라고도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 전서는 참으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초대교회,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는 억울한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희망의 말씀이고 또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왜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는가,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고 올바르게 또 살아가고 있는데 진리를 소유하고 기쁘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질문 앞에서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억울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 같다. 물론 다른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유독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박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이런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그 초대교회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심했겠구나. 그뿐만 아니라 그냥 잡아다가 죽이고 순교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에 이 서신서가 쓰여졌는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부분은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나그네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는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1장 17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지금 나그네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달할 곳은 목표 지점이 따로 있다. 우리가 가려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2장 11절도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 세상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 그래서 더 이상 내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오늘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정말 참혹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곳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그네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 목적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 세상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서가 이 세상을 무시하라, 이 세상을 그저 완전히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산으로 올라가고 어떤 곳으로 피해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데,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누구인가? 나는 종인가? 나는 주인인가? 나는 종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존재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삶을 순응하고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 베드로전서가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상 제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니까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필요도 없어, 나는 이제 다른 세상만을 바라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되 이 세상 속에서 순응하고 법과 질서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면서 삶의 모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종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 본래적으로부터 불평등한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평등한 인간의 세상으로 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삶을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종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변혁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이고 뒤집는 역전의 어떤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역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그런 역전의 의미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당시에 있었던 삶의 자리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삶의 자리들의 의미들을 또 분명하게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종,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는 이 종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더 큰 고난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제는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깊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태생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난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선행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행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우리 소망교회를 맡고 또 목회를 하면서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싶다, 아름다운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목회가 뭘까? 사실 성경에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말을 바꾸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어서 21절에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이 고난으로의 초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고난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을 조금 더 앞에 있는 것과 연결시키면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있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베드로전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본, 시범입니다. 모범 사례. 어떻게 하는 게 고난을 받는 것인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모범 사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의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거짓도 없으시고 그러나 욕을 들으시지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어지는 24절과 25절까지 포함해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절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다시 보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오늘 같은 날 꼭 읽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적어도 600년 전쯤에 600년 이상의 700년 전쯤에 쓰여진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예견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다시 베드로 전서가 가져오면서 이 말씀을 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고난당하는 자로서의 모범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죄가 있지도 않고
거짓도 없으시지만, 그리고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말씀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특별히 까닭 없이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신다는 말씀은 내 당대의 모든 것이 다 완성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죽지 않아야 되든지 십자가 위에 달리려고 그럴 때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든지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것 같은데, 죽기까지도 그냥 두시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까지도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다시 살려내셔서 공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그것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죽을지라도,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베드로전서가 쓰여지고 있었던 그 상태, 그 자리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직 모든 심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서 베드로전서는 또 다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모범, 본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길 잃었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는 하나의 모범 사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 잃었던 우리를 찾아내시고 상처나고 병들었던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의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의롭게 다시 살려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 말씀에 나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이미 십자가라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을 법한데,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십자가는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상징이었을 텐데, 이것을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원어로도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단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무라는 말을 썼을까? 나무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tree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죽은 나무도 되지만 살아있는 나무도 또 그런 의미도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라는 말을 왜 썼을까?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고 묵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무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나무와 가까우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누웠던 곳이 뭡니까? 말구유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는 먹이통, 아마도 말구유가 나무로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나무를 만지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아마 수없이 나무에 대한 자라시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여러 가지들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지신 나무가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였다고 보여지는데, 나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가견이 있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마지막에 나무, 마지막 손길이 닿았던 나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 그 나무는 그 손에 닿은 그 나무, 마지막으로 닿았던 그 나무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죽은 나무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틀이라는 의미도 있다면 원초적인 그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와 한번 연결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나무와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묵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달리셔서 그 나무에, 사실은 그 나무의 죄를 전가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리셔서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나무에 달리셔서 그 죄를 담당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던 그 나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선이 됩니다.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또 다른 의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동시에 중앙에 서 있던 또 다른 나무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나무는, 그 나무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말씀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그 나무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깊이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